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주 많이 창궐을 하고 또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각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덮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히 남은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전에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간절한 회개로, 또 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또 우리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간절한 찬송과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세의 징조를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시대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두려움과 엄숙함과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정말 확연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 문제들, 또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몇 가지 중요한 시사 문제들을 특별히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이 시기가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지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제목은 세상 끝이 다 되었다. 세상 끝이 다 되었습니까? 아멘. 세상 끝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주위에서 창궐하고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은 이미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기록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펴시고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마지막 전주일, 일주일 기간을 하실 때 그 셋째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둘째 날에는 성전을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감람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와 말세의 징조가 그 두 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위선과 그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겉으로만, 행위로만 이렇게 믿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하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이 관원들과 백성들이 너희 집이, 이 예루살렘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이, 이 모든 것이 멸망되리라, 황폐하여서 없는 것처럼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가슴 속에 콕 이렇게 콱 들어와서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함께 첩 놓이지 않고 그 위에 겹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성전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소제도가 영원히 갈 것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주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소제도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제 우리 유대 나라를 앞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조용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이 컴바인 합해져서 거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다 연구하셔서 알죠?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꼽으신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무엇이 특징이 될 것이에요? 많은 거짓 오류들,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 어떻게? 기독교계를 강타하고 온 이 세계를 휩쓸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류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휩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참 시간이 이 문제를 다루려면 참 많이 들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오류들이 기독교에 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 속에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말세의 징조가 됩니까? 난리 소문들이 있겠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또 어떤 전쟁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고 또 무엇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며 세상에 임할 일을 인하여 무엇을 할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기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 기절하는 정도까지 이르겠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요즘 바다에 통해서 이 지진이 바다 속에서 나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위하여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벌써 우리 눈앞에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역이 무엇입니까? 온역은 영어로 하면 pestilence, 악성 전염병인데 이것은 incurable disease,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는, 치료할 수 없는 disease, 그 질병, 그런 악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요즘 정말 심각하게 세계를 휩쓸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심해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참 염려가 되고 뭐 한국뿐이 아니죠. 또 뭐예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그 시점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태리와 이란과 중동에도 벌써 다 퍼지고 있고 이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이번에 이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두려운 이유는 아직도 치료제나 확실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의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을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몸에서 한 숙주에서 또 다른 숙주로 갈 때마다 무엇을 일으킨다? 변형을 일으킨다.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진단하던 그 진단 키트가 검진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는 벌써 그 바이러스가 다른 변형으로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벌써 149번이 변이가 됐다. 뭐 이런 두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저는 뭐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음모론과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퍼지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음모론들이 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어떤 설들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언뜻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설에 보면은 벌써 5년 전에 이 일이 예견된 일인데 벌써 그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중국의 과학자와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그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그 균을 실험하는 그 실험실이 중국 우한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유출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생화학 무기에 그런 세균이 퍼뜨려진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검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벌써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로 세상 끝의 징조로 다 말씀하고 예언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온역과 전염병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이 어떻게 처처에 각처에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법칙을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채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피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동물과 육식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많은 병균들이 있고 또 그 피가 더러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많은 병균과 또 그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일수록 건강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그러니까 많은 그 항산화 식품 또 색깔이 많은 그런 채소들 있죠.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아주 높이는데 첫 번째 주범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까? 평안히 안식하는 경험. 저도 그렇게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그 인위적으로 일어난 인재든지 인간이 퍼뜨린 그런 세균이든지 아니면 우연히 또 일어나게 된 것이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만든 생화학무기일지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바이러스일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종 말살을 위한 어떤 정책이다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어쨌거나 땅을 망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곧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감의 글에 Great Controversy 대쟁투라는 거기에 보면은 589페이지에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백성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사단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내에서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휩쓸어서 다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어려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단은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병의 병균들, 독소를 공중에 뿌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영혼이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모든 영혼들을 휩싸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린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머리에 쓰여 있다는 거 여러분 그동안 설교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개로 그들을 덮개로 씌워주시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을 때 어떻게 덮개로 씌워주셔서 모든 두려운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모든 어려움과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난과 이런 질병이 또 온역이 온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손을 느슨히 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세상에 온갖 재난과 질병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어떻게 그 바람을 점점 놓고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 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우리의 구속에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참 이 일을 보고도 깨어나지 않고 이런 일을 보고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 임박해온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가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모으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과 배우자와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엇이라고 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읽지는 않겠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특별히 무슨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다. 이거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요즘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뭔가 하면은 LGBTQ 그래가지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이 퀴어라는 것은 아주 낯설다, 뭐 선을 넘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신학인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들어오게 된 이 현대 자유주의예요. 이 생의 빛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신신학이라고 부르죠. 이 현대 자유주의, liberal theology가 지금 이 기독교계를 다 휩쓸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계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지 한국식 발음으로는. 이래가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도 옳고 당신이 믿는 것도 옳다. 다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아주 보편 타당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퀴어 신학에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윤리나 성정체성에도 특별한 게 없다. 네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성정체성을 가져도 좋다. 이성애를 하든지 양성애를 하든지 뭐 어떤 동성애를 하든지 모든 것은 다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소수자들을 지금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면은 사랑이 없다, 편협하다 이러면서 굉장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는 퀴어 신학이 벌써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여러분들 연구하면 잘 아시죠. 거기에 횡행하고 정말 유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순리대로 쓰는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이 짐승의 금수의 형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리고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그 시대 때 그 당시에도 뭐 이게 뭐예요? 아주 동성애가 많이 그때 횡행을 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요즘 인기 연예인들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마치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어드밴스된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 현대 사조가 막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굉장히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시사 문제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무엇을 또 봐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 교황권의 소식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2020년 1월 들어서 1월 16일에 미국의 아주 대단히 의미심장한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무엇인가? 1월 16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방 지침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공립학교에는 앞으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통과하자 그 비하인드와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됐다.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신앙으로 부흥하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를 해야지. 그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해야지.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훌륭한 대통령이다라면서 아주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깨어서 연구하고 이 예언을 특별히 연구하고 때의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누가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 예언을 연구하셔서 아실 줄 알고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예언으로 그 짐승이 교황권을 표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무엇처럼 올라옵니까? 새끼양처럼 올라오는데 조용히 올라와서 어떻게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미국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 보면 미국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짐승의 표를 내리는 실제적인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트럼프와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복음주의파들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주의파들, 보수 기독교 세력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그 보수파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했죠. 함께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공약을 이루어 주시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그 공약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거는 1962년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법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왜? 이 미국의 헌법 제1조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한번 이 Bill of Rights이라 그래서 이 국민의 권리를 아주 보장해주고 이런 것이 아주 헌법의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1조와 그 수정된 헌법에 쭉 의하면은 이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이 미국을 건립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세기에 교황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또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을 처음으로 건립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결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 나라가 어떤 국교를 세워서 어떤 종교를 세워서 그들을 포스하고 강요하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정말 좋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아주 좋지만은 그러나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한 종교를 믿게 하면서 이렇게 푸시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이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자유법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이 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1962년에 이것이 내려진 이후로 지금 사단은 미국의 많은 구구 기독교 세력과 복음주의와 또 이 보수 기독교 세력들을 이 뒤에서 암암리에 주도하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이 똑바로 예언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똑바른 성경의 이 말씀의 개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이 미국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고 위대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아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로비를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뒤에서 많은 종교적인 법안들이 통과하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국가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을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이것을 강요하고 이게 이루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교황권이 중세기에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이미지, 그 모습을 따라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우상이란 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우리 보면은 이미지죠.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그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행적으로 그들이 한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중세기에 교황권과 그 조직이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복음을 다 그 참된 복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바벨론에 오류가 들어오게 만들었듯이 마지막에 미국이 똑같이 교황권이 중세기에 했던 모든 그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공립학교의 기도가 부활이 되고 이 공립학교의 기도를 부활시킨다 하는 것은 1962년부터 정말 법정에서 계속 정말 미뤄오던 이 법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작년이죠. 그 존슨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18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존슨법은 뭐예요? 성직자가
특별한 죄송합니다. 정치가 이 성직자가 특별한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가를 이렇게 밀지 말라. 특별히 그들을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그런 말을 단이나 설교나 어디서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연방에서 주는 모든 세금 면제 혜택을 제할 것이다. 그게 존슨법이에요. 그 린든 존슨이 만들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때 그때 만들었죠. 이 존슨법을 허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문 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완전히 정치와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벽이 그때 허물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로서 이 공립학교의 기도를 부활시킨 것도 완전히 정치와 종교의 벽, 이 분리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거죠. 이 새끼 양이 처음에 올라올 때 이 두 뿔이 있잖아요. 이 두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이 분리를 딱 가지고 새끼 양 같은 바른 정신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용처럼 말하면서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그 똑같은 일을 해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린다. 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혹시 또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교황권에서 이 바티칸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죠. 이 발표는 문서와 또 교황의 음성 메시지로 나온 것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이 교황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기로 하겠는데 이 문서는 이 바티칸에서 이 교황이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한 그거를 이제 저도 받았어요. 그 손에 제가 그걸 입수하게 됐는데 이 요지를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지구가 지구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다 죽게 되었다.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모여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고 새로운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의 지도자들을 내가 다 초청하니까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은 모이라. 언제 모이라 그랬습니까? 2020년 5월 14일에 다 모이라라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서와 이 초청이 보니까 아주 인기 스포츠인들, 정치가들, 종교 또 세력가들, 각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말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과 동물과 이 자연과 모든 것은 쉬어야 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교황이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막고 어떻게 지구가 이 위기에 처해서 망해가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일요일을 쉬고 일요일에 교회에 감으로써 이 모든 자연과 지구를 쉬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일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치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주 7일을 쉬라는 이 법처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계집종과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라는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쉬어야 된다. 여러분들 참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벌써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안식일, 그것을 벌써 대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황이 너무나 좋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집을 함께 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새로운 연대. 새로운 연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입니다. 다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교육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에서 제가 그랜드 이맘 알하잘
하고 이 서명한 문서처럼 우리 모두 이 문서에 서명을 해서 연합을 합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 모든 이 진보와 이 모든 세력을 함께 아우러서 연합하자고.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이 지구의 환경과 이 지구를 되살리자. 거기에 왜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뭐 이 성장과 이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그 2월 말에 교황이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아주 대표적인 알하자가 이 이슬람의 지도자격인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그 도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교황이 온다고 레드 카펫을 깔고 수많은 인파가 나오고 교황과 이 이슬람 지도자가 어깨를 얼싸안고 서로 막 인사를 하면서 뭐를 발표했냐면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에 대한 공동선언문, 이걸 소위 아부다비 공동선언 형제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황권에서 5월 14일에 모여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가 이슬람과 함께 이렇게 형제 문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주민들과 우리 모두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하자라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에 저는 어떤 종파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뭐 특별히 이렇게 제가 우리들이 예배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방송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옹호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어떤 그 종교 단체에 대해서 이 전염병이 돌게 된 원인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 법인을 취소하라 막 이런 강력한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여론과 이런 정부의 명령이 하달되고 막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물론 다른 경우이지만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이런 짐승의 표를 내리는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너무나 좋고 바람직하고 좋은 명제하에 내려요. 어떻게 내릴까요? 지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줄입시다. 이 지구의 기후를 우리가 잘 조절합시다. 라든가 지구를 되살립시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렇게 재난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개혁합시다. 얼마나 허울 좋고 얼마나 좋은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좋은 법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온 세계와 온 국가와 온 백성이 어떻게 이 법안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찬성을 하고 이 법안에 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다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20억의 인구,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은 몇 명이 구원을 얻었다? 8명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마지막에 구원 얻을 자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는 높은 것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보장이 되고 양식은 끊어지지 않고 그를 모든 재난에서 보호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와 또 시편에 많은 곳에 약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쟁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짐승의 우상이 점점 세워지고 있는데 짐승의 우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때가 위기의 때일까? 짐승의 우상이 다 세워지고 나면 무엇이 발표됩니까? 짐승의 표가 발표가 되고 그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굳센 신앙, 어떤 환난과 핍박과 강요가 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우상이 올라가고 있을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미국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교황권에서 이런 문서를 발표하고 지금 온역이 돌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이런 법안들을 위시해가지고 미국의 짐승의 우상이 설 수 있는 이 모든 이 뒤에서 이 뒷무대 백스테이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이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거의 세워지고 거의 다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디에?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웠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우고 다 경배하라 할 때에 그 우상의 높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27m인데 27m면은 한 9층 건물. 굉장히 크죠. 그렇게 높고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큰 그 금신상이 세워질 때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하고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기간이 있었어요. 발이 만들어지고 뭐 배가 만들어지고 팔이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었어야 합니까? 이 우상이 이제 세워지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설 수 있는가 하는 굳센 믿음을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몇 사람만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까?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죠. 원래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은 또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의 이 믿음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읽고 생각하고 할수록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한국말로 요즘 울컥한다 그러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들의 이름까지 창씨 계명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고 그들을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그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어떻게 했어요? 그 핍박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악기가 많아요. 모아 수금과 모아 많은 악기를 울릴 때에 너희가 다시 한 번 신상에게 절해라.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왕이 회유까지 했죠.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굳센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머지않아 두라 평지가 아닌 이곳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 생명에 위협이 오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굶주리고 입지 못하고 많은 전쟁과 이 전염병들과 이런 것들이 막 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장막 속에 거하고
정말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아는 그 아주 사적인 믿음과 그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산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굳센 믿음으로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 끝이 다 되었다. 예. 아주 가까웠다. 예.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 정말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무리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이 시간에 전에 없던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이기심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살펴서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에서 돌아서서 깨끗하게 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영감했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유쾌하게 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난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임할 때에 그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손을 지금 보존하시고 남은 자손을 모으시고 이 남은 백성들을 모든 재난과 온역과 전염병과 무서운 전쟁과 핵으로부터의 공포일지라도 모든 그런 위험과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남은 자손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덮개를 씌우실 때 모든 재난이 어떻게 다 지나가고 안전하게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남은 무리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까운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진리 안에서 양육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해 주시고, 예언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익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일들과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친히 목격하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하고 바로 눈앞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감지합니다. 주여,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무서운 전염병이 또 재난들이 우리 주위를 휩쓸고 무섭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특별한 이 귀한 남은 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 무서운 핍박의 모든 세력들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정말 진정으로 남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덮개를 씌워주셔서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끝을 정말 더 생각하고 각성하여 머리를 들고 깨어서 가까운 구속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